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서 16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수아서 16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수아서 16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저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동쪽으로 아다롯 앗달에서 윗 베토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므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낫 실로에 이르러 안와 동쪽을 지나고 야노아당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답부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네, 오늘 저는 작은 틈도 용납하지 마세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에브라임은 어떠한 인물이냐면요, 이제 요셉의 두 아들 중 하나로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 중에서는 이 에브라임이 동생입니다. 에브라임이 동생입니다. 하지만 이 창세기 말씀을 보면은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할 때 이제 이 손을 이렇게 엇갈려서 에브라임에게 이제 요셉은 당연히 아들을 앉힐 때 므낫세가 장자였기 때문에 므낫세에게 오른손이 향하도록 앉혔지만 이 야곱이 축복할 때 이 손을 엇갈려서 함으로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이 가게 하여서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라고 이렇게 축복을 하며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말씀에서 보면 이 땅 분배를 받을 때 먼저 등장을 하기도 하였고요. 특별히 에브라임의 땅 안에는 그 실로 땅 안에 있는 이 실로의 땅에는 그 길갈에서 옮겨진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진 곳으로 왕정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제 다윗 왕과 같이 왕이 세워진 왕정 시대에 이르기까지 사사 시대의 300여 년 동안에 줄곧 이스라엘의 종교 그리고 정치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던 곳이 이 에브라임 지파가 받은 실로라는 땅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에브라임의 땅 안에는 이제 축복과 저주의 산으로 알려진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위치하고 있었고요. 사무엘의 고향인 라바가 있었습니다. 즉 이를 통하여서 제가 볼 수 있는 점은 에브라임 지파에게 분배된 땅은 가나안의 중심에 어떤 위치해 있었고 이 에브라임 지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라는 것을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16장 앞에 15장에서 이제 유다 지파가 받은 분배받은 땅이 나왔었는데 이 유다 지파도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지파였지만 그 못지않게 이 에브라임 지파도 정말 큰 축복을 받은 지파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8절을 보면요. 에브라임 지파가 받은 땅의 지명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5절에서 8절까지 이제 에브라임이 받은 땅 그 지명이 등장하는데요. 이 본문 말씀을 이제 이름들이 조금 어려워서 같이 읽진 않는데요. 이제 지명들이 막 나옵니다. 근데요, 익숙하지 않은 지명들이 많이 보이는 그 말씀이 5절에서 8절인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받은 땅에 대해서 조금 핵심만 이야기를 드리자면요. 이 말씀에서 이야기한 에브라임 지파의 땅은 가나안 땅의 맨 중심에 있는 땅이었습니다. 맨 중심에 있는 땅이었고요. 뿐만 아니라 또 영토의 크기만 보면은 넓지는 않은 땅이었는데 그 땅의 위치 혹은 토질, 성읍의 어떤 중요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가장 비옥한 지역을 할당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분명 에브라임을 향한 야곱의 큰 축복에 의한 것이었음을 저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은 다른 지파에 비해서 그리고 므낫세 지파와 비교하였을 때 크기는 작지만 정말 좋은 땅 그리고 좋은 위치에 있는 땅 아주 중요한 성읍을 분배받았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9절 말씀이 나와 있는데 우리 9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까요?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아멘. 이 말씀 정리하자면요, 요단강 이제 동편에도 므낫세 지파의 분배받은 그 므낫세 지파는 므낫세의 반 지파가 요단 동편에 남아 있었고요. 그리고 서편에 이제 므낫세 또 반 지파가 오게 되는데요. 그 동서편에 므낫세 지파에게 분배된 땅이 넓어서 이제 그 형평성을 위하여서 므낫세 지파의 기업 중 므낫세 지파가 받아야 되는 땅 중에서 일부를 떼어서 에브라임 지파에게 양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해서 이것을 통해서 또 볼 수 있는 것은 1차적으로 땅이 분배된 후에 이제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에게 땅이 분배된 후에 각 지파의 인구수에 따라서 다시 세부적으로 조정도 있었던 것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10절 말씀 저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멘. 게셀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서북쪽으로 한 30km 떨어져 있는 지점에 있는 이제 고대 가나안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성읍입니다. 여호수아서 10장 33절을 보면요, 이미 가나안 남부 원정을 할 때 이제 가나안 남부 땅을 점령하러 다닐 때 이때 정복했었다라고 10장 33절에 나오는데요. 그런데 아마 이때 다시 등장하는 것을 보니 이후에 세력이 다시 회복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 게셀은요, 에브라임 지파의 기업 내에 있었지만 에브라임 지파는 이 게셀이라는 땅의 이 가나안 거주민들을 정말 쫓아내지 않고 그들과 조약을 맺어서 조공을 받고 또 종으로 부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뿐만이 아니라 이 앞에 나왔던 15장에서 나왔던 유다 지파에서도 이와 똑같은 모습이 있었는데요. 15장 6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유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유다 족속 유다 지파 역시도 여부스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거하는 일이 이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보면은 특히 이 에브라임 지파는 끝에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은 거주하며 노역하는 이 게셀 땅의 가나안 거주민들이 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가나안 족속을 종으로 삼았다라는 것으로 보아 아마 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있어서 가나안은 결코 내쫓을 힘이 없었던, 정말 쫓아내지 못하는, 정말 힘이 없어 쫓아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 그들과 이 정도면 같이 살아도 되겠지, 이 정도면은 다 점령한 거겠지, 혹은 이미 받은 것에 만족하는 어떤 소극적인 어떤 생각이 에브라임 지파 안에 있었고 그로 인하여서 가나안 족속을 내쫓지 않은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또는 이 게셀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종으로 삼아 조금이라도 편하게 살고자 하였던 어떤 타협점에서 이들을 남겨놨던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이 에브라임 지파의 이 타협은, 혹은 유다 지파가 차마 내쫓지 못했던 여부스 족속은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방신들이 들어오고 그들이 타락하게 되어지는,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을 찾게 되는 어떤 작은 통로가 되어집니다. 이 정도면 됐겠지 하는 안주하는 어떤 믿음, 혹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지 못하는 믿음, 그리고 내 안락과 나의 부요를 누리고자 하는 나의 욕심의 어떤 아주 작은 그 틈이 훗날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을 뒤흔드는 틈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우리 종으로 삼으면 내가 편할 거야, 혹은 이 정도 정복했으면은 가나안 족속이 더 이상 우리한테 덤비지 못할 거야 하는 어떤 작은 욕심, 혹은 안일한 마음이 그들에게 틈이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우상을 들어오게 만들고 이방신을 섬기게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타락하게 만드는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작은 타협점 혹은 작은 죄악의 틈은요 점점 커져납니다. 계속해서 커져갑니다. 그리고 계속 커지다가요 결국에는 우리의 신앙의 위기를 맞닥뜨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작은 틈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주 작은 틈이 조금씩 조금씩 커져서 결국에 통로가 되어지고 마치 터널과 같이 이제는 그 죄가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교통하게 되는 정말 그런 통로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악의 작은 틈마저도 결코 허용하지 않으시길 소망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 게셀 거주민들을 결코 정복하지 않았던 이 에브라임 지파 이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그 한 포인트는 정말 그 작은 틈도 용납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 이 정도 믿으면 괜찮겠지. 신앙 이 정도 하나님 따르면 괜찮겠지. 예배 이 정도로 열심히 드리면 괜찮겠지라는 어떤 안일한 마음, 어떤 그런 작은 타협점이 결국엔 우리에게 나중에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이방 신을 따르게 만드는, 우리가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그 통로로서 변질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에 대한 욕심, 어떤 그 욕심으로 인한 작은 틈을 내어주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혹은 내가 세상 사람들과 같은 부유한 삶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틈을 내어주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사단이 공격할 수 있는 그 작은 틈을 만들지 않으므로, 그리고 그 작은 틈과 타협하지 않으므로 온전한 신앙을 끝까지 가지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브라임 지파의 땅 분배에 관한 말씀입니다. 근데요, 에브라임 지파가 아주 중요한 땅을 받았습니다. 어떤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중요도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성읍을 분배받았습니다. 정말 그 야곱의 축복을 인하여서 정말 그 축복이 지금 이 지파가 땅 분배받는 것까지 흘러와 아주 그들의 축복받은 정말 아주 귀한 장면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쉬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가나안 족속을 끝내 다 정복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못한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작은 틈은요,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죄가 들어오는 틈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에브라임 지파와 같이 우리 안에도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 주신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요, 이 은혜 가운데 안주하고 이 정도면 됐겠지 하는 신앙으로 멈춰서 버린다면은 결국 우리도 이 에브라임 지파와 혹은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아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에브라임 지파와 같지 않기 원합니다.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가는 신앙을 요구하셨다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끝까지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정말 신앙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 그 걸음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더 성장하며 더 앞으로 나아가며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뜻을 따라 끝까지 나아가는 신앙을 가져가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갔을 때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그 작은 틈도 용납하지 않고 작은 타협점도 용납하지 않으므로 정말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날마다 거하며 하나님의 그 축복 가운데 아주 중요한 그 옥토와 아주 중요한 종교적인 지리적인 중요한 위치를 받았던 에브라임 축복과 같이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